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서 한국어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경이 대한민국의 모든 인들이 다 알 수 있는 성경, 그러면서 이 성경이 세계의 성경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일날 날마다 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한가를, 잘 살았는가를, 정직한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래, 나쁜 일을 나는 한 번도 행하지 않았다. 나는 또한 손에 죄악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나는 내 삶을 하늘 바라보고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도 없다. 여러분, 하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 개뿔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글로 오는 건 세계적인 겁니다. 글로 쓴 거예요. 나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깨끗하다. 나는 정직했다.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 깨끗한 인생을 살았고 정직한 인생을 살았고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시작. 내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도 나는 깨끗하다. 난 한 번도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큼 깨끗한 사람 나와봐라. 나만큼 정직한 사람 나와봐라. 나만큼 모든 것이 바로 청결한 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토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힘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십니다. 어떤 협상인지 봅시다. 시작. 자, 내가 만약에 깨끗하지 못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했다면, 내가 청결하지 못했다면 내 생명을 짓밟을 수 있어. 이 정도 자신감. 하나님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협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깨끗하고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심판해도 나는 걸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했고 정직했고 정결했다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당신 보아하니 깨끗하십니다. 얼굴만 그렇죠. 깨끗했다는 거예요. 깨끗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숙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다윗의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동일했습니다. 나는 청결하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나를 심판하소서.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면 나를 지옥 보내소서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다윗의 숙제였고 다윗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인류 역사 속에서 라파엘로가 그것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철학자들과 그리고 수학자들과 그 다음에 천문학자들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정중앙에 하늘을 바라보는 손가락은 플라톤이고 땅을 바라보며 책을 끼고 있는 분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니코마코스라는 책을 펴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순수 뭘로 살아야 된다? 진료로 살아야 된다. 청결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것을 뭐라고 말한다? 순수 진료라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순수 형상, 이건 뭐냐? 신의 경지입니다. 신의 경지. 이게 깨끗하게 살아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 순수 형상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태와 가능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토리, 상수리, 좀 있으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상수리 묵이 나옵니다. 내가 주워서 여러분 묵 써드려. 그런데 이 도토리를 하나를 떡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도토리를 어디에 심으냐? 땅에 심으면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싹. 뭐예요? 가는데. 근데 싹만 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가는데요?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어떻게 돼요? 쫙 열려서 예수님은 그래도 작게 잡았어요. 30배, 60배, 100배인데 도토리 하나에 도토리 나무가 싹이 나서 떨어지는 걸 보니까 몇 가만이네. 몇 가. 이게 뭐다? 가는데. 그래서 인간은 현실태 속에서 죽은 도토리 같지만 놀라운 사실은 싹이 나는 가는데. 그리고 큰 나무가 되는 가는데. 그리고 이 세상과 직업 속에서 사회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어마어마한 뭐가 나온다? 강태가 나온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깨끗한 뭐에서 나온다? 순수 진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니코마코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우다이모냐. 뭐 해야 되나? 잘 살아야 되나. 주문 잘 살게 하옵소서. 근데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았냐? 아래 덕스럽게 살아야 된다. 따라서 덕이 있어야 된다. 옆에서 얼굴을 보니까 덕이 참 많습니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은 잘 살려고 몸부림치면 잘 안 되더라. 여기에 딜레마가 나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딜레마를 정합니다. 물음표.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몸부림치는데 자꾸 무너지고. 그래서 덕을 베풀며 살려고 하다니까 덕이 베풀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항상 위선과 독소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숙제.
살리스텔레스가 이 문제를 놓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갖고 있었다. 근데 그 이전에 1000년 전에 누구는 다윗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을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왜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가는데 잎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바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되기 위하여 되는데 왜 안 되냐? 그것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가 나의 가는패를 막고 있고, 죄가 나의 꿈을 막았고, 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뭘 해결하라? 죄를 해결해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볼 때 죄의 정의는, 죄의 기원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죄의 정의는 뭐냐? 죄는 뭘 어긴 게 죄다? 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법 어겼다는 거예요. 에덴의 법을 아담이 어기는 순간 모든 기준은 누구 기준으로 왔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왔다. 내 기준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기준을 다 중심에 누구를 두고 있다? 나를 두고 있어요. 내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삶 속에,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바꿔버렸어요. 에덴의 법을 어기는 순간 모든 것은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그래서 내 기준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 기준대로 행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 뜻대로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기준대로? 하나님 기준대로 또한 또 모든 삶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풀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낭떠러지와 오히려 깊은 절망과 고뇌 속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존말할 때 에덴의 법을 어긴 자들이요, 바로 에덴의 법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법은 뭡니까? 양심의 법.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법이 없는 세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법이 없는 세상.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이 없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법이 없는 세상. 법이 없으면 뭣도 없어야 돼요? 죄도 없어야 돼요. 그래, 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법이 없는 세상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법이 없어도 사람들은 뭐였더라? 죽었더라. 법이 없는데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졌는데. 그런데 보니까 법이 없는데 사람들이 죽는 거 보니까 무슨 법이 있었더라? 양심의 법이 있었더라. 양심.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심을 속이면 욕망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인 자들은 그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파괴시킨다. 그래, 양심의 법을 어기면 어릴수록 욕망은 폭발적으로 솟아오른다. 그래서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낮에는 선해요. 정말 착해요. 그래서 선한 일만, 밤에는 악마로 변화. 그 밤이 어디냐? 양심의 법을 어긴 모습이다. 여러분, 가다가 주머니에 휴지가 있어요. 저는 담배 안 피니까 담배 봉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봉투 주머니에 넣으면 뭐예요?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버려?
어디다? 깨끗한 길가에. 그런데 버리고 나면 뒤통수가 어떻게 돼요? 좀 그렇잖아요. 긁어. 무슨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계속 욕망 속에 휩싸여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모든 삶이 파괴로 돌아온다.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파괴로 돌아온다. 세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파괴로. 또한 죄의 정의가 뭐냐? 국가법이라는 거예요. 국가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법을 어기는 사람 없잖아요. 자, 우리 예배 끝나고 저 한국은행 저 신세계 앞에 한국은행 앞에 그 분수대가 있거든요. 그 분수대 밑에가 한국은행 금고입니다. 돈을 쌓는 금고. 이게 분수대를 우리가 포크레인 갖다 파가지고 우리 한국은행을 털러 갑시다. 한국은행을 털러. 뭐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래서 배집사님은 포크레인을 잡고 김재우 집사님 트럭을 몰고 나는 여전대를 데리고 가면을 쓰고 앞뒤 망을 보면서 한국은행을 털읍시다. 이 폭력과 잔인이 드러나. 여러분, 무법천지에는 법이 없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폭동이 일어난 LA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인 이 한국에 간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막았다. 법이 없으면 폭력과 잔인함이 들어. 약자는 다 죽는다. 그래서 죄의 정의란 바로 에덴의 법, 양심의 법, 국가법을 어긴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죄.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무슨 법을 어기지 않았어? 국가법을 어기지 않았겠지요. 여러분도 저도 사회 나가서 도둑질하면서 집에 갖다 줍니까? 사기치면서 용돈벌이 하면서 밥 사 먹습니까? 우리는 국가법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법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범해도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내가 잘못돼도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뭐예요? 없다. 근데 왜 오늘 다윗은 내가 뭐다? 의인이다. 나는 뭐다? 깨끗하다. 나는 뭐다? 정직하다고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만약에 깨끗하지 못한다. 내가 만약에 정직하지 못한다. 내가 만약에 청결하지 못한다. 나를 모아소서 심판하소서.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 그 이유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바로 단순합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 법에 걸리면 우리는 모두 다 뭐다?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그럼 이 법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런 어떻게 이 법을 해결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팔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남겨 의인을 하셨도다. 할렐루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회개로 해결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양심의 법을 어겼습니다. 나 내 뜻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상대방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면서 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를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뭘로 해결했다? 죄 문제를 회개로
회개로 해결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하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렐루야. 나는 분명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분명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분명 청결한 자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내가 왜 이렇게 청결하다라고 외칠 수 있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욕탕에 가기 전에 더럽잖아요. 때가 많이 나오잖아요. 때가 수제비처럼 그냥 털털털털 나오잖아요. 때가 수제비처럼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는 게 나와서 더러워. 때가 이렇게 많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하다? 시원하고 개운하고 깨끗하다. 회개가 그런다. 내가 그 죄가 너무 내 인생을 망가뜨렸고 내 인생이 되는 대로 안 됐고 내 목표한 대로 꿈대로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져서 나는 깨끗한 자요, 나는 정결한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가를 나오니까 내 죄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만 범죄했다. 나는 국가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국가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그러나 양심의 법과 에덴의 법을 어겼기에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여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 인생의 앞길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는 양심의 법과 에덴의 법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막게 하소서. 정결. 그래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단에 피가 묻습니다. 그 피를 닦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우슬초. 그래서 우슬초를 가리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뭐하게 한다?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양심의 법을 어긴 것, 에덴의 법을 어긴 것을 회개합니다. 씻어주소서. 그래서 나는 깨끗한 자, 나는 청결한 자, 나는 정직한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목표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 회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마리의 양을 키운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가 양이 없어졌어요.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는 거니까 언덕, 낭떠러지 밑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아홉 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서 낭떠러지에서 꺼내서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하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그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회개가 이렇게 99명보다 한 명의 회개는 천국에서 뭐가 벌어진다? 잔치가 벌어진다. 잔치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아니라 천국에서 그냥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건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드냐면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황금은 좀 크니까 다이아몬드 주먹 많은 걸 잊어버렸어요.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 그래서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등을 펴가지고 다 했는데 너무 밑으로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를 뭐 했어요? 찾았어요. 이순애 지사님 기분 나빠서 승질 나갖고 술 한잔 드시겠어요? 아니잖아. 뭘 찾았는데? 다이아몬드를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찾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을 불러갖고 뭐였어? 잔치를 베풀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천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다? 회개다. 회개하면 잔치가 벌어져.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과 천사들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건 비유는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인데 뭐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에게는 재산이 물려줄 게 있어요. 작은아들께 물려줄 게 있는데 아버지 꼬신 거야. 그 재산 좀 땡겨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가불이 나온 거예요. 가불. 땡겨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땡겨줬어요. 근데 이놈 자식이 그 가불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만 마시는 거야. 마시다 보니까 너 주고 하면서 술집 가서 돈을 다 쓴 거야. 그래가지고 거지가 됐어. 근데 거지가 됐으니까 내가 존뒀던 사람들에게 찾아갔더니 문전박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디 갔느냐? 돼지 치는 곳에 가서서 돼지밥을 얻어먹었는데 이내가 기가 막힌 거야. 내 현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돼지밥을 먹고 있으니 참 신세가 뭐 이러고 그래서 한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하고 가서 회개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한번 뭐 해야지? 빌어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 하더라? 받아주더라. 이게 뭐다? 회개라. 이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을 목표와 꿈과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윗은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먹 회개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두 번째로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주소서. 나는 누구에게만 피했나? 주님께. 뭘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실력. 그래서 노력으로 실력으로 사는데 그게 안 되잖아. 좀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의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안 되잖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 인생의 앞길이 열리려면 내 인생의 앞길에 시원의 내로가 열리려면 뭘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 사는 자와 복은 서로 함수관계. 은혜로 사는데 이상한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와? 복이 와. 참 이거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 영신 예배입니다. 밖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 혀가 꼬여서 성공하기 싫은 남자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야, 나 오늘 출근하면서 나 오늘 실패하고 돌아올게. 야, 나 출근하면서 나 오늘 망하고 돌아올게. 아내한테 그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미친 지랄하고 해. 그러면서 아내가 겉으로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공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야 될 거예요. 성공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회개하고 뭘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가라. 왜?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 경험적이잖아요. 효도를 잘하는 자식들이 나중에 뭐 하더라?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 우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섯째 큰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모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릎을 치면서 우리 아버지를 누가 모셨어야 돼? 내가 모셨어야 돼.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왜? 그 복이 내게로.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식, 이걸 뭐라고 해요? 불효자식.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불효자식이 여러분, 이건 아름다운 말이지, 이 말을 풀어서 하면 너는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개다 이 말이에요. 개. 그러니까 불효자식이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자, 야곱이 성공했어요. 21년 그지로 갔다가 21년 만에 성공했어요. 21년. 그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야곱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서. 그 은혜가 야곱의 성공 비결이야. 야곱이 21년 만에 거지했던 아무것도 없던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야! 형님 물어요. 야 임마! 너 왜 이렇게 거부가 됐니? 나는 뭘로 살았어? 은혜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었다? 은혜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투자해서 몸부림쳐서 내가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인생도 야곱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 은혜로 살라는 거야. 은혜로.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악을 끊고 이를 세우소서. 부러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단순했어요. 다윗의 삶은 아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니까 첫째는 뭐하며 살아? 회개하며 살아. 둘째는 뭐로 살아? 은혜로 살아. 셋째는 아주 단순히 작은 거라도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뭐여라? 이루어라. 날마다 뭘 세워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세운다? 의인을 쓰신다. 의인을 쓰신다. 그래서 목표 없는 인생,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하루의 목표, 오늘 2025년 목표, 내 인생의 목표, 내 이상의 목표, 꿈 이상 모든 것들이 바로 목표를 세워.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벌을 들여보내시기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서 목표를 뭐하니까? 이루어주시니까. 목표를 이루어주시니까 이게 꿈이냐 뭐예요? 생시냐. 여러분과 제가 로또를 당첨된다고 해봅시다. 로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도 잘하요. 잠자고 있어. 누워서 그래서 잠을 못 자. 로또가 되면 그러겠죠? 내가 엉뚱한 소식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었는데 이만한 목표를 이루었는데 이 꿈꾸는 것 같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표 하나가 모아지면 어마어마한 뭐가 됐나? 바로 목적이 됐나? 목적, 소원이 됐나? 소원. 그래서 목표를 하나하나 반드시 이루어야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보니까 이건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내게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게도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룬 걸 보고 이게 꿈이냐 뭐야? 생시냐. 이게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하나님이 내 목표를 이룰 때마다 울어요? 웃겠지요. 웃겠지요. 좋겠지요. 신나겠지요.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는 바로 목표가 이루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목표가 이루어지면 웃음이 나고 살맛이 나고 행복해지면서 그냥 콧노래가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라고. 콧노래를 울려고 내가 왔다 그런 거 부르지 말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표는 반드시 뭐가 된다? 큰 일이 된다. 큰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시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로다. 우리가 출근하는 남편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기 싫습니다. 회사 가기 싫습니다. 회사 가면 남자로서 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남자끼리 같이 옹호한다든지 남자끼리 무시를 당한다든지 남자끼리 업심을 당한다면 참으로 슬픈 겁니다. 그리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품속에 넣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릅니다. 뒤에 몰라요. 그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로 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남전대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큰 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남전대 원신 예배에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라는 양문의 모든 식구들, 여전도회도 그 남자만 직장 가냐? 나도 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회도 가십니다. 그 역할은 얼마나 너무나 처절합니다. 남자도 가는데 여성분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직장 가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직장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나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신있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은혜로 살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여러분, 반드시 2025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옵시다. 남자들에게 큰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남전대만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전대에게도 큰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청년들은 그러면 동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도 큰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사람도 안 끼냐? 중고등부. 중고등부에게 큰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현웅이 잘 나왔어요. 우리 중고등부에도 큰 축복을 부어, 중고등부는 큰 축복 필요 없지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남전대와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